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에서 모세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비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가라고 주님께서 명하셨고, 어쩌면 우상 마을에서 살다가 우상의 세상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무자한 가정이지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복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엄청난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 비전을 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나아갔던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에 와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름을 붙일 만한 그렇게 자랑스러운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그렇게 잘 감당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어쩌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비전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비전을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모세를 통해 또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갖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비전은 전망하는 것이다, 꿈이다, 희망이다, 더 나아가서는 기도 제목이 우리의 비전이다, 이렇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는 비전에는 그 비전을 행동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을 마음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상한 말로 사명이다, 이런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은 개인적 모세로 바라볼 때는 그가 분명히 이루어가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그리스도, 모세가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비전이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케 하는 것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상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비전을 예수님께 부여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온전하게 그 비전을, 그 사명을 다 완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되는 것이,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비전은, 궁극적인 비전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모세에게 주신 비전이고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모세의 비전이라는 제안해 주시는 말씀, 먼저는 출애굽의 비전을 상고해 봅니다. 7절에 보면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주님은 듣고 계시고, 그들의 근심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더 이상 내둘 수가 없고, 이제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은 탈출시켜야 되겠다, 애굽에서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억압받는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고 자유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게 되는 것을 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히브리 자손으로 태어났지만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고비를 느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 격으로, 그가 아들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궁궐에서 40년간 온갖 애굽의 문물을 배우면서 그가 성장하게 되지요. 어쩌면 왕족과도 같은 왕족으로 그렇게 궁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점인가 사람을 죽이는 일로 인하여서 그가
두려움을 갖게 되고 공포심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을 알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러한 일들을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모세가 도망치게 되죠.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쪽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또 초야에 묻혀 살게 됩니다. 어쩌면 당대 그런 1인 군주 체제 속에서 왕족과도 같은 이 모세가 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해서 그렇게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겠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런 왕족이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당대로 말하면 상당히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공포심을 갖게 하고 바로로 하여금 크게 진노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잡히면 죽을 수 있다라는 이 공포심 때문에 결국 궁궐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애굽을 떠나서 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일단 애굽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훈련케 하시는 과정이 아닌가, 그 생애를 바라보면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가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궁궐에서 40년간 자라온 모세였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또 살게 되고 그 나이 80세가 되어서 호렙산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 가서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라라고 하며 출애굽의 비전을 그에게 주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세에게 비전이라기보다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모세는 그저 자기 평안하게 여기서 양을 치면서 처자식 거느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초야에 묻혀 그렇게 이름 알리지 않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면은 그는 자유로운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는 애굽으로 되돌아가라 라고 하며 자기를 죽이러 가는 애굽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은 모세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강압적인 명령하에 그는 가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라라고 하며 바로와 협상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도로 말하면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 가니까 애굽의 정부에서 위협을 느꼈죠. 저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 살더니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저 인구가 많아지면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들이 우리나라를 뒤엎지 않겠는가, 이런 위협을 느끼면서 그들을 모든 주권을 그들의 자유를 억압해가며 그래서 종부리듯 하고 노예 생활하게 하고 어쩌면은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건물을 짓게 하고 노역을 시키고 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생육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남자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라고까지 하면서 어쩌면 민족 말살 정책까지 펼쳐가는 그런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케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비전이고 또한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힘이 있고 남들을 믿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힘이 강성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위협을 느끼는 나머지 참 인간들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경쟁사회다 보니까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동네 큰다 할지라도 그렇게 절친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친구가 잘 되는 거 보면은 괜히 시기심이 있고 또 경쟁심이 있고 비교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친한 관계가 도리어 더 나아가서는 어려운 관계가 되어지고 더 나간다면은 원수와도 같은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참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해요. 남 잘 되는 거 그저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이고 남 잘 되는 거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다양성 속에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모습이 돼야 되는데,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앞세우고, 그리고 나는 차선이라 할지라도 돕는 자로서 함께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참 좋으련만은 사람들은 그러하지 못하죠. 뭔가 남들이 고개 쳐들려고 하고 앞서가려고 하면은 그래 못 가도록 자신의 힘의 원리를 가지고 억누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키워내지 못하고 도리어 잘하는 것 때문에 도리어 억압받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는 것이 세상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다 경쟁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간사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 남 잘 되는 거 인정해주고 앞세워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고, 선량하게 그 사람의 장점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 가는 것을 바로는 위협으로 느낀 나머지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유아를 학살하는 이런 일들까지도 펼쳐가는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은 그 고통을, 그들이 당하는 모든 괴로움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세상에 억압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계실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모세에게 전해주고, 모세도 하나님의 똑같은 동일한 마음을 품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다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키셔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10절에서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어쩌면은 난데없는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는 속된 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양치기 하면서 자기 만족하고 살아가고 그 아무런 비전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엄청난 비전을 그에게 계시하셨고, 그는 정말로 몸으로 남은 생애로 통하여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내야 되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그런 모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간절히 자유를 원하면서 해방을 원하면서 거기서 억압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지극히 애달파하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너무나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하게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모세가 아는가?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토록 다급해하고 하나님이 애달파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도 느긋하게 바쁜 줄도 모르고 위험한 줄도 모르고 세상 말로 태평세월하며 그저 느릿느릿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는 이래도 독립 저래도 독립,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억압받는 것을 당해보니까 도저히 주권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아무런 힘도 없고 뭔가 공부했다고 해서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제히 협력하지 않으면은 공무원도 할 수 없고 무엇도 할 수 없고 어떤 직업도 제대로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억압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독립을 하자 하면서 해방을 기다리며 독립을 원하면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펼쳐갔던 그런 선각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독립되고 해방되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고, 그래서 오늘에 와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북의 평화적인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소원하고, 이것이 어쩌면은 권세자들의 1순위의 사명이고 우리나라의 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통일은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있기도 한데, 아무튼 원론적인 모습에서 우리나라 오늘의 대한민국의 소원은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쩌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자유통일되는 것, 평화적인 통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그렇게 정책을 펼쳐가는 것이
이렇게 통치자들의 1순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비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비전만 가질 뿐만 아니라 비전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행할 것인가, 행동적인 즉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을 삶으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케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나 또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시면서 억압받는 그들을 하나님은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한다. 이 비전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험악 제약한 가운데 억압받고 우리들을 거기서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로 보내셨고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 복음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길을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고 그 비전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자유케 하게 하시는 것이 모세에게 또한 그리스도께 주신 비전이고 그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취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직도 어쩌면 출애굽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억압받고 있는 흑암의 근세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안내하고 그들도 어쩌면 영적 출애굽을 하여서 천상의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바르게 제2의 모세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꿈이, 그 기도 제목이,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님이랑 내미랑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긴박감을 가지고 사명에 부지런히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모세에게 주신 비전은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는 것이 모세에게 주신 비전이고 모세의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하며 거기에 대표적으로 칠족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광대한 땅이겠습니까? 애굽에 비하여서 아주 좁아 터진 그런 땅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의미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임재 땅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말하는 겁니다. 넓어서 광대하다라기보다 하나님이 구하시기 때문에 광대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슬비처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도 의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 예비해 두셨고 비록 거기 이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애굽으로 가게 하셨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 비전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전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집 없는 서러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청년들도 결혼하면은 집을 구해야 되는데라고 하면 뭐 서울 같은 데는 수억이 있어야 되지 집을 구할 수가 있고 새도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집 없이 남의 집에 전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내가 떳떳하게 내 소유로 내 집에서 평안하게 발쁘고 잘 마는 그런 집이 없이 옛날 그런 거린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다리 밑에 움막을 짓고 거기서라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서름을 겪는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집 없는 서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어느 점인가 학대를 당하는 그런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우리의 민족이 씨가 말려 말살될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 하루에 해가 뜬다고 해서 기쁘고 좋은 아침이 아니라 오늘도 어떤 노동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인가, 어떤 억압을 당해야 될 것인가, 밤도 두렵고 낮도 두렵고 사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자기 집도 아니고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서러움의 삶이겠습니까? 잠시도 평안할 날이 없고 뭔가 소원이 있어도 소원 수리해 줄 때도 없고 이런 모습들, 이러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이 집 없는 서름을 가지고 살게 하지 않고 집 있는 주인으로 살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집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거리로 이동하게 되는 작업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는 것이 모세가 남은 생에 가져야 될 비전이고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은 쉽게 말한다면은 단 2년 만에 이 비전이 성취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실 수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과정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 산에 시내 광야에 왔을 때 3개월 만에 시내 산 쪽에 옵니다. 거기서 거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성막 제도의 계시를 받고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이 생겨나고 성막을 짓게 되고 그러면서 1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출발하게 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 남쪽으로 그렇게 올라가게 하시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가나안 땅 밑에죠. 이제는 조금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때 그 일로 인하여서 출애굽의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까지를 전후로 해서 2년의 세월을 봅니다. 광야 40년 가운데. 그래서 2년의 세월을 보는 가운데 그때에 만약에 12정탐꾼이 긍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했으면은 모세의 비전은 2년 만에 성취될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40년이 아니라 2년 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1세대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불신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거기는 우리보다 장대한 사람들이 서 있다. 우리는 그들이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서 메뚜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그들은 비하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며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그런 나머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다시 광야로 내려가라 라고 하면서 40일간 정탐한 것을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은 선고하게 되죠. 그래서 2년 지났고 38년 동안 세월에서 광야에서 회정하면서 광야에 거하면서 1세대들을 출애굽 1세대들을 거기서 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쩌면 출애굽 2세대들이 나중에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가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꿈의 비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비전이 달랑 2년 만에도 성취될 수가 있었는데 불신하는 나머지 결국은 40년 인생의 세월을 험악한 광야에서 그들은 보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의 순종과 한 번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 한 번의 불신 때문에 40년을
어찌면 허송세월하고 소비적인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벌칙이죠. 벌칙. 하나님은 거기서 단번에 다 섬멸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나마도 봐준 것이 광야에서 생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유보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하게 되고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된 그들로 또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야 하는 것이 모세에게 주신 비전인데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세 혼자 뭔가 행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이미 일주일만이라도 2년만이라도 이미 끝날 수 있는 사명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하죠. 그러나 60만 대군, 처자식까지 다 이야기하면 200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수요를 이야기하는데 오합지졸 같은 그들, 믿음도 하나 같지 아니하고 행동도 하나 같지 않는 그들, 온갖 말이 많은 그들을 데리면서 그들을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인도해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만만치가 않은 그 비전을 이룬다는 것이 그저 모세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같이 잘해야만이 그 비전이 성취되는 그 꿈이었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러면서도 모세는 이미 받은 사명, 받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잘못 아니지만 백성들의 죽을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면서 그나마도 40년 광야 생활, 그나마도 2세들이라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따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간 모세는 얼마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겠는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도록 위해서 모세가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인정하고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며 그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여기서 그들을 끈짝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이 비전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는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가지고 만만치 않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행하여 갈 때 결국은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순종을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의 순종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것을 버텨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팔짱 끼고 있음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성취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의지를 하나님은 이용하시기도 하십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그래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연장하실 수도 있고 빨리 끝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더 크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게 하시지만은 그 과정에 대해서 복된 과정이 될 수가 있고 어쩌면 힘겨운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꿈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인내하며 정말로 모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토록 애달바하고 국민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탄원하며 백성들을 달래가며 가르쳐가며 오합지졸 같은 그들을 얼마나 이끌어가기 힘들었겠는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마저도 다 수용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내게 주신 비전이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고 그것이 사역의 사명이었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비전이고 꿈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이 감당해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십자가 처절하게 죽는 것까지라도. 그래요.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성취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들로 하여금 천상의 가난에 들어가게 하시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원리를 다 제정해 놓으셨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믿고 있음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평안을 전하셨으니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내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주님과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었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원수된 관계를 다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들로 그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죠. 우리 입장에서 가져야 되는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그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야만 하는 것이 모세가 해야 될 사명이고 비전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도록 모든 구원의 사실들을, 원리들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 갔을 때에 그 길은 이미 열려져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 천상의 가나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하고 있는 시절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모세의 비전은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은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간섭하고 그를 거기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조상들에게. 먼저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난주에 모세가 갈 바를 알지 못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땅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니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손도 주시겠다고, 이 땅도 주시겠다고, 너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 이렇게 난데없는 그런 비전을 주셨고 그런 꿈을 주셨고 그렇게 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달라 했습니까? 달라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소명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런 복 있는 사람 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믿는 것이 중요해요. 현실적으로는 내 아들도 하나 없는데, 난 땅 한 평도 없이 이방 땅에 왔는데, 그리고 내가 무슨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 하는 것을 덜썩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아브람 때에 그 백성들 후손들이 이방에 계기돼 가지고 거기서 억압당하고 약 400년 동안 억압당하고 나중에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출애굽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비전을 주셨고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서라도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내서 이렇게 출애굽케 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그것을 이루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말씀하고 있었죠. 야곱의 언약을 보면은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야곱이란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지금도 거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야곱이 누스의 땅 베델에 누워있을 때 꿈에 하늘로 닿은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는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그것이 바로 28장 13절 이하에 주시는 말씀, 동서남북을 내가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퍼져나가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야곱에게도, 즉 이스라엘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억압받는 그들을 하나님 출애굽게 하시고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바대로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와야만 하는 것이 모세로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아브라함도 아무 자식 하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식을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 야곱도 아직도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자손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결혼도 하게 하고 많은 자녀를 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적으로 성취되게 있고 수백 년 이후에 그 자손들이 이렇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실 때에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도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그 언약이 성취되게 돼야 된다라고 하며 하나님 언약 성취의 비전을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이미 다 이런 출애굽의 과정이라든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든가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따라 나가는 사람들, 그를 따르는 자, 그를 믿는 자는 그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천상의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약속하신 바를 이런 일들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어 따르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렇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도 언젠가 그 나라에 들어갈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있음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언약대로 성취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미래적인 사건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케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고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도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인류 역사의 미래에 남아져 있는 지난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이루어지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 우리 생애 시대에 일어날 수도 있고 어쩌면 이후 시대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남아져 있고 그때가 분명히 역사 속에 일어날 사건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전 우리가 부름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변찮은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그 비전은 고통받는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습니다. 혹여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하시는 꿈을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시는 주시고자 예비해 두고 계심을 알고 우리의 자유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정처 없는 자에게 안식절을 갖게 하신 우리 하나님, 서름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할 곳은 이 땅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살아간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천상의 부동산, 내가 그할 하나님의 나라에 내 집이 마련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내가 지금도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간다라면은 하나님 예비하신 내가 들어갈 집이 거기에 예비되고 있구나,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간직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약 성취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약속으로 된 성경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비전에 담겨진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늘 기억하셔서, 그래서 분명하게 끝까지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셔서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